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계속 성경 인물 시리즈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인데요. 그동안 이제 복음서에서 거의 다 우리가 인물들을 봤어요. 오늘은 가장 위대한 신약 성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할 때 도움을 받는 거죠. 성경뿐만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역할 때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의 죽음에 찬동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판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슬퍼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가장 위대한 신약 성도예요. 가장 위대한 신약 성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다 그래요. 그러나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한다 그래요. 그러나 설교와 그 사람의 행위는 틀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위선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통해서 30몇 년에 동안 사역을 통해서 그런 어떠한 그 지금 기존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갖는 그런 더러운 일에 연루되거나 더러운 짓을 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설교만 잘하고 뭐 구령 잘하고 이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크리스찬으로서 그 삶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게 그냥 뭐 많이 구령만 하면 최고다 이러지만 그런 사람들 쳐놓고 제대로 많은 열매 맺은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구령해가지고 뭐 숫자 많이 얘기하지만 그 중에 몇 명이나 진짜로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로 그냥 같이 영적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사람 상태가 여러 가지 상태가 있기 때문에 비록 영적 기도했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을 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자기의 그 성령의 열매 없고 자기가 닦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령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여러분 행함도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캐릭터도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구원받기 전에 그 옛날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 빨리 가시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이번에 몇 명을 구령해야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길게 가지 못해요. 사도 바울처럼 30년 이상 40년 이런 식으로 가지 못해. 거기에 언제나 장애물에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기본이 다 갖춰져야 돼. 기본이 뭐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단단한 기초 교리부터 모든 설교를 통해서 캐릭터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오래된 열매들을 오랫동안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자마자 구령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지 말고 진리 전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크리스찬으로서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지.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 바뀌지 않고서는 열매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우선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 보면 아주 크리스찬들을 싫어하는, 아주 싫어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그런 앞장에 섰던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크리스찬들 구원받기 전에 굉장히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워. 물론 여러분 안 그랬지만 전 그랬어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크리스찬 교회 나가면 이상하게 괜히 싫어.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야. 한국식 기독교에서 그 사람들은 교회 나갈 때는 거룩거룩하지만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면은 저 사람들 우리보다 더 못되다. 우리는 그냥 나쁜 사람들이고 나쁘게 살지만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인데 좋은 척한다. 그래가지고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스테판의 죽음에 동참을 했어요. 58절에 보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사울은 이 스테판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그대로 본 것뿐만 아니라 거기 같이 찬동하고 거기에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생각해봐. 이런 사울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그렇죠? 그 돌로 맞아 죽는 스테판을 바로 앞에서 목격을 하고 거기에 찬동하고 거기 동참한 사람이야. 죽이는데. (59절)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여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이 마지막 60절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생각났을 거예요. 스테판이 피투성이가 죽어가면서 숨을 껄떡껄떡하면서 이 죄를 돌리지 마.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 생각났을 거라고요. 그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이 세상에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알아요?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2000년 동안 우리가 유익이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사역에 동참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고. 그런 위대한 사람을 만든 게 이 스테판의 기도예요. 8장 1절에 사울은 그의 죽음에 찬동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들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그랬어요. 한국식 기독교는 목사만 복음 전한 줄 알아. 그건 비성경제예요. 이게 오히려 그 당시에 사도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식 기독교는 잘못된 거죠.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어야 돼. 트레이닝을 잘못 시킨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판을 장사하고 그를 위해 크게 슬퍼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래서 사울은 그 핍박하는데 크리스천들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이런 못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아주 사악한 자였어요. 사도행전 21장 39절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백그라운드가 나와요. 배경이.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킬리키아의 한 성읍 타소 출신의 유대인이며 그리 작지 않은 성읍의 시민이라 간청하노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라고 하니. 즉 킬리키아 타소 출신이에요. 타소. 타소는 그 당시에 킬리키아의 수도였어요. 캐피털.
그 모든 컬처들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나오는 거죠. 예,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22장 27절부터 보면 그때 사령관이 가까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로마 시민인가 내게 말하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코리안이면서 아메리칸이잖아.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로마 시민을 정죄하지도 않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합법적이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백그라운드 2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바울은 한편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편은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공회에 외쳐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급이에요. 그런 종파에 속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그렇게 그 종교를 굉장히 문자적으로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펀더멘탈리스트죠.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리스찬을 이단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앞장서서 죽이러 다니는, 잡으러 다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프리칭해요. 아주 영리해요. 사도 바울은 지혜로워요. 굉장히 지혜롭고 그 다음에 박식해요. 사도행전 22장 지금 본 데서 22장에 보면 티처가 나와요.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실로 유대인이라 킬리키아의 한 성읍 다수에 태어나 그 성읍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고 그랬어요.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교육받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지극하기로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트야. 엘리트야. 그 당시에 그 종교 그 종파에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야. 이 가말리엘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그 당시에 율법 박사야. 박사. 그 중에서도 존경받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탑 티처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공회 중에서 일어서니 그는 율법 박사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자라. 사도들을 잠시 밖에 나가 있게 명하고 나서 사람들의 말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이 사람들에 관하여 행하려고 하는 일을 스스로 조심하라. 그 다음에 40절은 그러자 그들이 가말리엘에게 설득되어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말리엘의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파워풀한 거예요. 가말리엘이 말이 이런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냥 노바리가 아니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가말리엘에게 설득되어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후에 놓아주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그 사도 바울의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갔어. 예? 그 퍼스트 클래스야. 세컨드 클래스가 아니야.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탑 박사한테 교육을 받은 그런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열정을 가진.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우리가 볼 때 그 외모는 지금 교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 외모는 굉장히 볼품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외모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밖으로 사람들에게 풍기는 그 외모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외모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투도 미끄럽게, 지금 거짓 목사들처럼 언변이 좋거나 그런 말투가 아니야. 거칠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그런 말투야. 11장 6절에도 뭐라 그래요?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서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인다. 그 밖으로 보이는 것은 구원 받은 후에도, 구원 받기 전에도, 뭐 구원 받았다고 뭐 머리가 대머리가 머리털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은사주의 목사들처럼 뭐 모든 게 다 병 난다고 생각하면 그럼 자기 대머리나 고치지 왜 못 고쳐? 그건 거짓이에요. 사기라고. 은사주의는 지금 마귀의 영이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표적의 은사를 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줬지만 지금은 병 고치는 은사 받으러 그 다음에 병 고치려 그런 사람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걸려드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합당하면 병 낫게 해주는 거지 무슨 그런 거짓 은사주의 표적을 하는 마귀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 쫓아갈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외모하고 말투가 별 볼이 없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우선 무시를 한다. 그렇죠? 왜? 외모 지상주의 요새는. 외모가 뛰어나야지 성공을 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레슨은 뭐예요? 레슨은 멍청한 사람들은 외모와 말투를 따라간다 이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말투랑 외모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이 나온 거야. 깔보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의 복을 차버리는 거죠. 돼지한테 진주를 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위대한 사람은 외모와 말투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키가 150이 조금 하여간 키가 굉장히 적었어요. 사도 바울도 들리는 소문에 그것보다 더 작았다는 말이 있고 코는 매브리코에 머리는 대머리고 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간에 볼품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보면 한 방에 날아갈 그런 모습. 거기다가 돌로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머리가 깨졌겠어요? 그 다음에 채찍질을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조그맣고 연약하고 하찮은 그런 사람이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성도가 된 거예요. 생각해봐요 한번. 그 인간들이 외모와 말투를 보고 쫓아가다가 저렇게 지금 한국식 기독교에서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면서. 말들은 잘하고 언변이 좋지만 결국에는 그 쉬운 은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행위구원을 가리키고 아니면 은사주의 가리키고 아니면 칼빈주의 가리키고 누룩을 섞여가지고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것이 외모를 보고 말투를 보고 쫓아가서 그런 거예요. 외모와 말투를 봤으면 사도 바울을 대적해야 돼. 사도 바울 따라갈 사람 없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무덤에서 나가지고 걸어온다면 다 도망갈 거야. 닥터 라크만은 어때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성경을 잘 가리키는 그런 티처로 세워놨었죠.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는 미국 사람들 쳐놓고 큰 키가 아니에요. 그렇죠? 작다고요. 그러나 그 분이 가리킨 그 교리와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았어요. 외모를 보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걸 보면 하찮고 없어요. 닥터 라크만은 낮에는 방송국에서 DJ 보고 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드럼 치던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와 말투를 보고 사람들이 왜 닥터 라크만을 싫어하냐면요. 제일 먼저 뭘 가지고 나오냐면 말투. 네, 말투.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어큐제이션 받는데 말투가 그랬대. 네, 말투. 사도 바울 말투, 닥터 라크만 말투. 저는 거기에 반도 안 돼, 사실. 저는 얌전한 양이야, 거기에 대면. 근데도 싫어해.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외모와 말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그 말이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중요하지.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말투가 거칠다, 말투가 어쩌다 저렇다. 한심한 거예요. 자기 혼, 그 귀중한 불멸하나 혼이 지금 지옥에 가는가 하늘나라 가는데 그 말투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 생각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사람 IQ 한 10도 안 될 것 같아. 몽키보다도 못할 것 같아. 머리가 좀 있다면 이 사람 그 외모나 말투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가 아닌가, 그걸 왜 못 잡아내? 참 희한해요. 많은 사람 닥터 라크만 설교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반감을 가지더라고요. 특히 여자들이 많이 그래요.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소프트하잖아. 그러니까 좀 말이 거칠고 스트롱하면 그 여자들이 좀 싫어해. 근데 남자들은 좀 좋아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남자다우니까. 그렇죠? 저는 처음 설교 딱 처음 들었을 때 책으로 보고 나서 책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죠. 처음 딱 설교 듣는데 너무나 성경적이라서 내가 팍 갔어. 야, 이런 분이 있었구나. 성경에 이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구나.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반응이 시큰둥해. 왜? 외모와 말투를 봤기 때문에. 그 말하는 그 내용을 안 본 거야. 말투 때문에 그냥 듣다가 그냥 안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은 망하는 거죠. 진리를 거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그런 외모와 말투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교회 박해자가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죠. 사도행전 9장에 1절부터 보면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신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일러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지속적으로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자기의 간증을 해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그 간증을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된 사람도 어떤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간증 자체가 여러분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누가 인도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성경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 이렇게 구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간증을 해요. 그걸 설교로 이어나가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지금 사도행전 9장은 아직까지 성경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그 당시에서 표적들이 있었어요. 병 고치는 것도 있고 마귀 쫓는 것도 있고 그런 것에 표적을 봐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써 온다고 로마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번호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거듭 안 나고 이상한 체험으로 가는. 특히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에 나오는 이 장면을 봐서 자기도 빚을 받다 그래요. 고린도서에 의하면 빚은 지금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빚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와요. 사탄이 나올 때 두 뿔 들고 빨간 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등장할 때는 빚의 천사로 나와요. 많은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빚을 받다 그래요. 그렇죠? 천사를 받다 그래요. 예수님 만났다 그래요. 제가 답을 줄게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본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속아가지고 나중에 잘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사탄과 같이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워요.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여러분도 뭐예요?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사는 걸 알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죠. 하나님 말씀 모르고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교리 공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나 저처럼 지금 우리 티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우지만 저는 닥터 락만한테 배우고 닥터 락만은 또 배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티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티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서신이 그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사람들의 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스트롱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하고 그 당시에 그 다른 사도들하고 틀린 점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교회 구원론, 신약 교회의 모든 신학적인 관점, 교리는 누가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기초를 닦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서신, 13서신, 히브리서까지 14서신에서 모든 중요한 교리들이 닥트린이 다 나와요. 거기서. 왜?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보면 16절부터 보세요.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여러분 아라비아에 누가 갔어요? 모세, 엘리야, 예수 다 아라비아 시내산.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내가 베드로를 보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간은 지냈으며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한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배운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아라비아에서 직접 배워가지고 그거를 누구한테 전해줘요? 오히려 사도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은혜 복음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배워요? 사도 바울한테 배워요.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바이블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데
잘못된 사람한테 배우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진리를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데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사람은 성경적인 설교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성경으로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저렇게 저 모양 저 꼴로 된 거예요. 한국식 기독교가 된 거예요. 왜? 올바른 티처가 없었던 것이에요. 처음에 칼빈주의 누룩으로 완전히 그냥 사람들 종교 행위로 몰아놓고, 그 다음에는 은사주의 캐리스메릭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방언부대 마귀부대로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한국은 지금은 샤머니즘 한국식 기독교가 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부모들이 정한수 떠놓고 빌면은 복 받는 거, 그런 아이디어로 교회 나가고. 왜? 똑바른 티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세우는 티처는 닥터 라크만이에요. 돌아가셨지만, 주님한테 가셨지만, 그분 제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지금 전파하고 있어요. 그 닥터 라크만 가르침을 배우면 모든 잘못된 여태까지 사람들이 유명하다는 목사, 유명하다는 신학자들, 모든 사람들의 오류, 누룩들을 다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금방 뭐가 잘못됐다는 게 답이 나와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잘못된 누룩이 있는데도 그런 책이나 이런 설교에 쫓아가느냐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분별력이 없어요. 왜? 티처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티처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책이든 다 좋다 그러고 어떤 목사들이 다 좋다 그러고 다 좋아. 모르니까. 알면은 누룩들이, 오류들이 엄청 많은 걸 알게 되는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바이블 트레이닝을 받고, 그 다음에 미셔너리가 되죠. 설교자와 미셔너리가 된다.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파하는데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져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시작한 교회들로부터 이 전통이 내려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캐톨릭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세운 그 진짜 교회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으면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핍박받으면서 그 줄기를 이어나온 사람들이 침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안 나온 집단은 오직 하나, 침례교도들이에요. 모든 다른 교단들은 다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 대신 침례교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2000년 동안 받았죠. 침례교도들은 캐톨릭한테만 박해받은 게 아니에요. 장로교한테도 박해받고 청교도들한테도 박해받고 엄청 박해받았어요. 침례를 구원받은 사람들만 받는다는 거, 그거 하나 교리 가지고. 알아요? 그래서 물에 수장시켰어요. 칼빈주의들이 우리 조상들을. 사람들이 잘 몰라. 그냥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가 다 똑같은 줄 알아. 캐톨릭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지 않는 그 무리들은 딱 하나예요. 침례교단. 캐톨릭의 역사에도 나와요. 그 당시에 침례교라는 이름은 쓰질 않았죠. 각 리더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아니면 지방 이름을 써가지고 쭉 나와요. 그 역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침례 교도들이 되죠. 다시 침례를 주는 이단들이라 캐톨릭에서 붙인 거예요. 왜? 캐톨릭에서 물 뿌리고 유아세례 주고 다 구원받은 것처럼 해놓고 그 사람들이 커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 그거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인인 것을 첫째 회개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거지, 캐톨릭의 무슨 그런 미사나 그런 걸 7가지 성사나 지켜가지고 하는 그런 행위 구원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침례탕에서 침례를 준다고요. 그때 가톨릭들이 열이 받은 거야. 아니 우리가 구원시켰는데 유아 세례 주고 지네가 뭔데 다시 침례를 줘? 그럼 우리 교리는 뭐야? 한마디로 우리 교리는 허당이야. 그렇게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애나 베프티스트라고 다시 침례를 주는 집단 해가 이단시해가 죽이는 거예요. 그 재침례 교도들이 그 다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침례교가 되고 남침례 북침례 크게 두 개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남침례가 배교하니까 거기서 우리 같은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처치가 나온 것이에요. 그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처치도 킹제임 성경을 버리려고 그러니까 닥터 라크만이 바이블 빌리버 베프티스트들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그래요. 인간이 하기 때문에 항상 배교로 끝나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신실한 자를 세워서 또 시작해요. 또 시작하고.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자,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우선 사도행전 13장에 그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콜링하시죠. 13장 1절에 당시 안티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바와 니겔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키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내니라. 그래야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셀루키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쿠프로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가니라. 그래야 살라미에 와서는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요한도 그들의 조력자로 두었더라. 그래서 계속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들이 세워져요. 사도 바울이 이코니움, 더베 루스트라, 그 다음에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 셋째 안을 갔다 오죠. 그런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안티옥으로 오고, 그 다음에 또 나가면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본 뒤에 얼루가의 빌립보로 가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래서 유럽에서 첫 번째 열매를 16장에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만나요. 그 다음에 빌립보 간수의 회개와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빌립보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17장에서 데살로니카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베레아 와서 가는 곳곳마다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18장에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고 그 다음에 19장에 예배소 이런 식으로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냥 지금 목사들처럼 그냥 여행이 나가고 그게 아니야. 자기 아들 유학 보내려고 잠깐 들리는 거 그 정도가 아니야. 지금 사도 바울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놀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세요. 28장에. 감옥 생활하는 그런 죄수인 상태에서도 29절에 보면 그가 이 말을 마친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었더라. 즉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 떠난다고 사도행전이 끝나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30절에 바울이 만 2년을 자기 셋집에서 지내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얼마나 좋겠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금하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 어저께 아시아 사역 주일 예배 못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내가 못 봤나? 왜 그 유튜브 채널이 안 됐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 채널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저께 방송이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중에 한 분이라면 서브스크라이버들은 다 받아서 생방송을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브스크라이브 하니까 대부분 봤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수십 명이 전주보다 떨어져 나갔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뭔 일이 사탄이 그 복음을 막았기 때문에 막았기 때문에 우리 채널로 직접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게 안 떴어요. 생방송이. 오늘 아침 한 7시경에 그게 시작됐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아마 채널로 들어가도 이제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방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안 나오면 채널 떠가지고 우리가 안 나오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다시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구글에서 아시아사역 김경환 목사 해가지고 뜨는 거 여러분 보시면 돼요. 아니면 서브스크라이브 하시든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사람이 했던 기계가 했던 모든 게 다 마귀는 절대로 은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어떻게든 가짜 기독교 목사들을 통해서 다들 체험으로 몰고 가든가. 그래서 악령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착각하고 지옥 가게 하든가. 아니면 다들 그냥 행위구원, 예수도 믿고 침례도 받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해야지, 이런 설교자들 말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자들은 몇십만 명이 들어요. 지금 틀어보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몇만 명, 몇십만 명이야 그 사람들은. 그러나 진짜 은혜 복음 전파하는 우리들은 그렇게 많이 안 봐요. 왜? 마귀가 다들 그 사탄의 영으로 다 연막을 쳐놨어요. 장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꼭 보는 거는 그런 언변이 좋고 이런 사람들, 거짓말을 섞여서 하는 사기꾼들 설교를 듣고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요. 모든 그 와중에 많은 박해를 받고 목숨을 걸고 죽음을 포기하고 육신적인 걸 포기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겼더니 이런 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크게,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교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사역하는 것은 멈추지 말라 이거예요. 갈 때까지. 왜 멈춰요? 조금 어려운 일이 온다고. 아유 이제 힘들어 못하겠어 그래요? 사도 바울을 보라고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셋째 하늘까지 갔다가 왔어요. 저도 셋째 하늘 갔다 오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하나만 보죠.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죠. 23절에 보면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를 빼는 줄 알아요? 죽을까 봐. 옛날에 곤장 맞을 때 딱 개수를 이렇게 죽기 바로 직전까지 세는 거 알아요? 그렇게 힘든 채찍이에요. 그 채찍 끝에 돌이나 그런 유리 이런 걸로 그냥 한 번 치면 그냥 살결이 쫙쫙.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거 한 대 맞으면 아이고 나 예수님이고 뭐고 뭐 없어. 그리고 도망갈 거야. 예수님이 안 생긴다.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려면 조금 거리가 있어. 그렇죠? 예수님도 했는데 뭐 나도 하지. 이게 안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랑 똑같은 사도 바울을 한번 보라고. 사도 바울이 그걸 이겨냈어. 그러면 여러분이 뭘 못 이겨내요?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195대를 맞은 거야. 5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사실. 그러니 그 몸도 크지도 않고 그 조그만 몸에 사람들이 보면 그 외모가 어떻겠어요? 생각해봐요.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상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낯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던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이걸 생각해봐요. 여러분 누가 조금 여러분에게 박해한다고 누가 조금 싫은 소리 한다고 삐져? 그하고 하나님 사역이고 뭐고 다 때려쳐? 생각해봐요. 말이 되나? 지금 사도 바울은 한 명도 사도 바울을 대적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기한 거야. 근데 조금 누가 대적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입을 뒤집어 쓰고 들어놓 있어.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75억이 지옥을 가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24시간 7일 동원을 해도 한 사람이라도 건질까 말 건데 모든 사람이 대적하는 거예요. 동족, 이방인, 그 다음에 성읍에서의 위험,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 모든 사람이 대적하는 거야. 강으로 나가도 그렇고 광야로 나가도 그렇고 바다를 가도 그렇고 성읍에 있어도 그렇고 그것도 뭐 쿵푸나하고 뭐 태권도 10단이고 뭐 이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연약하다고 볼품없고 그 상상을 해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몇 배 되는 덩치 큰 사람보다 훨씬 더 강했다는 거죠. 덩치 크다고 제대로 된 사람 없다. 그 핫은 콩알만해. 사도 바울 핫은 몸은 조그맣지만 저 태평양보다 더 커. 그 다음에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들이 이 정도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여기 반만 예? 여러분이 5번 맞지 않고 한 두 번만 채찍질 35번 40에 뺀 39번에 한 2번만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맞아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여러분 제외시킬게. 군대 가면 열애가 있어. 열애. 고문관들 열애시켜. 그래서 내가 여러분 열애시키고 위생병들한테 붙여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들어놓아서 TV나 보게 할게. 여러분 그렇게 맞아보고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스탑해야 돼요? 굶고 배고프고 이런데도 한 거야. 에? 아이고 주님 섬기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가겠지.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목회를 걱정했어요. 28절에 그 외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특징은 연약이에요. 연약함. 몸도 외모도 연약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연약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알아요? 그런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뿐만 아니라 두렵고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슈퍼맨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은 오히려 더 연약한 그런 외모로서는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어떻게 그런 박해를 이겨나가? 에? 생각해봐요.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도 보세요.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육신은 편하지 못하였고 사면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뭐예요? 두려움이라. 사도 바울이 슈퍼맨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나 저하고 똑같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그 다음에 외모도 아주 연약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힘이 있고 막 그냥 차력서처럼 막 그냥 하고 막 날아다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아니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교회에 대한 염려, 자기가 그렇게 프리칭하고 구령하고 교회를 시작해 놨는데 그 교회를 시작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양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 양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 근데 영적 베비들은 맨날 싸워 지네끼리. 교회 분리를 시켜 문제를 일으켜. 그런 것들이 목회자들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대한 관한 염려라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이겨놨냐 이거예요. 이런 연약한 사람이 그 힘든 사역을 했느냐. 그 키는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알아요? 그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약한 것을 알고 그 약한 걸로 인해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뭐 나는 뭐 담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의 승리하는 비결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거, 자기가 두렵다는 거,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볼 것 없다는 거, 그것을 자랑한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 그러냐면 9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가 충분하다. 네가 그렇게 맞고 그렇게 굶고 그러면서도 네가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내 은혜가 내 능력이 강한 데서 퍼펙트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약한 데서 퍼펙트하게 된다 이거야. 알아요? 키는 그거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퍼펙트하게 쇼업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영광을 받는 거야. 그게 비결이야. 그걸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지가 자랑하는 거야. 나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오히려 기뻐한다 이거. 알아요? 자기 약한 것과 그런 박해를 기뻐한대. 미쳤어? 아니지. 미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키를 아는 거야. 그 키는 뭐야?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알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퍼펙트하게 되는 거야.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퍼펙트하게 만들어요. 내가 강대상에서가 나는 위대하다, 나는 뭐 잘났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접어둔다고.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구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많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한테 이 약한 거를 배우라고요. 그래야지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나오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열매 가져오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사도 바울한테 이 점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약하구나.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면 우리 사역에 열매가 없구나. 지금 열매들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열매를 갖고 싶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면 항상 여러분들이 이 원거리 사역에, 아시아 사역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도 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때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 퍼펙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럴 때 많은 열매들이 오는 것이에요.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로만 설교만, 위대한 설교들 많죠. 안티옥에서 유대인들하고 하는 그 엄청난 좋은 설교, 사도행전 13장에다 시간 없어서 내가 다 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한 그 이방인들에게 한 설교, 사도행전 17장.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 앞에 한 사도행전 26장 그 설교.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프리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위대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사도의 권능, 표적의 은사, 그 다음에 그런 권능이 있었고 성령 충만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3서신 히브리서까지 14개의 책을 신약의 27권에서 반을 쓴 사람이에요. 그 와중에 깜빵에 가 있으면서, 나와서 사역하면서, 일하면서,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외모로 봐가지고는 표잘 것 없는 찌질이 같은 그런 난쟁이가 지금 해놓은 이론을 보면 슈퍼맨들도 못하는 것을 해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퍼펙트하게 사도 바울한테 임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연약한 걸 알아야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들은 주님 의지 안 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그 사역에서 나타나요. 여러분이 사랑의 장을 고린도서에 쓴다고요. 사랑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요. 알았죠? 항상 박해당해도 고난당해도 자기는 기쁘다 그러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항상 마음에 화평을 갖고 감옥에서도 찬양을 하는,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오래 참는 사도 바울이요. 그 다음에 친절하게 그 양들을 돌보고 선하게 살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절제를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다 보여주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입에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말을 잊지 않고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에요. 제가 봤을 때 2000년 동안 이런 위대한 인물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요새 목사들처럼 지가 조금 저거 한다 잘났다고 설치지 않고 더러운 돈이나 여자 문제 이런 모든 더러운 것에 연관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목숨을 걸고 섬겼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줬어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5절. 이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원거리 사역, 아시아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이에요. 이런 위대한 사도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라고요. 멍청하게 살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고난이 왔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요. 견디라고요. 그 다음에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거야. 이벤젤리즘이라고 그래요. 이벤젤리즘.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제가 얘기했죠. 원거리 사역, 아시아 사역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책자, 전도자 하나라도 우리 원거리 팀에 연락해가지고 여러분 동네 뿌리라고요. 해외에 나가서 지금 선교사들 우리가 몇십 명 전 세계에 지금 서포트하지만 그 사람들은 언어의 장애가 있지. 처음에 가가지고 셀을 하려고 비자 문제 있고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네에 오늘 나가가지고 1시간 동안 하는 것보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 구원받고 네가 그 동네에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벤젤리즘을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시아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원거리 사역을 시작한 것이에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그게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직무를 완수하라. 도중에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원거리 사역, 아시아 사역 지금 이거 경청하시는 분, 앞으로 경청하실 분들 꼭 여러분들의 직무를 완수해야 돼. 도중에 참여했다가 그냥 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것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야.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준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가. 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